지난주 가난에 대한 정의를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돈으로 극복할 수 없는 현실을 현실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난이다. 다 내가 이럴까봐 강의안을 나중에 주려고 했는데 나는 이제 교수법을 연구를 해도 강의안을 주는 게 나중에 복습으로 주는 게 낫겠더라고. 근데 너무 앞을 보지 마요. 네, 책을 보지 마요. 저를 봐요. 가난이라는 거는 돈으로 극복할 수 없는 현실을 날마다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예요. 거기에서부터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가난이 문제가 아니라 가난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차원입니다. 서로 가난한 사람과 부자라는 표현이 내가 좀 불편해요. 가난한 사람이라는 표현도 불편해요. 근데 아무리 표현력을 연습해도 이게 뭐 이거밖에 상징적으로 O와 X를 나누는 거가 없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잘 들어주세요. 부자라는 그룹은 일단 이런 사고를 많이 해요. 내가 돈이 없어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최대한 그들은 돈을 안 쓰고 극복하려 해요. 돈을 안 쓰고. 이게 구질구질하게 돈을 아끼는 게 아니라 뇌 체계가 좀 그래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머리를 쓸 때 이 사고력이라는 걸 굉장히 짧게 해버리는 거예요. 돈으로 사버리면 되지. 돈으로 해결해버리면 되지. 물론 중요한 일을 처리할 땐 돈으로 사고 돈으로 해결하고 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급적 그렇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게 부자들의 사고 습관이고, 가난한 사람들의 사고 습관은 내가 돈이 없어서 그래서 못하지, 이 귀결값으로 모든 걸 갖고 와요. 이게 참 신기한 거야. 오늘도 똑같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하는 건 여기 있는 점 하나 같은 그런 차이로 가난한 사람과 부한 사람의 큰 결정이 날 거예요. 사실 나는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경제학적인 전문 책들은 이렇게 접근하지 않고 인문학적인 책들도 이렇게 접근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이 텍스트로 기초하는 건 세이노의 가르침처럼, 세이노의 가르침도 난 탁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어떤 경제학적 이론을 뒷받침한 게 아니라 그가 걸어온 과정을 이론 없이 표현해 본 거야. 어떻게 보면 저도 이런 과정에 되게 흡사하거든요. 보통은 신학을 설교하거나 성경을 설교할 때는 철저한 본문의 해석과 연구들 최대한 객관적으로 접근하려고 해요. 그런데 제자훈련만큼은 더 경험되어진 것과 경험으로 체득되어진 걸 언어로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분명 저는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최근에 되게 인상 깊은 책을 봤어요. 요즘에 보고 있는 책이 일론 머스크의 자서전에 관한 책이에요. 일론 머스크가 돈을 어떻게 버는지 알아요? 열심히 일해서. 아니 그럼 일을 안 하는 사람이죠. 민정이 일론 머스크가 돈 어떻게 버는지 알아요? 내가 저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라고? 내가 저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난 돈을 버는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야. 혹시 형주 아나? 모르겠어. 상윤이 아네? 직원들에게 믿고 맡기고. 대출로 벌지 않았을까요? 뭐라고? 대출? 비슷해. 전 세계가 경악을 했어. 이 하나 때문에. 이건 빌 게이츠도 생각해내지 못한 방식이었어. 가장 지독한 현실판 스크루테이프 할아버지라는 사람도. 이성민 형제 어떻게 벌었는지 알아? 너는 왜 몰라? 너는 알아야지. 트럼프한테 돈 빌린 거 아니야? 세상에 쉬워. 용식이 알아요? 몰라? 회사 키워가지고 팔아가지고 돈 번 거 아니야?
야, 이걸 길게 얘기하면 되게 재미가, 시간이 가는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예를 들면 이게 테슬라야. 그가 최고 경영자예요. 그러면 돈을 벌면은 예를 들어서 1억을 벌어. 그럼 세금을 얼마큼 내야 되냐? 이게 못 대주고 뭐야? 아, 그거 뭐 들긴 들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요. 봤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최종적으로 순수익으로 남는 거는 이게 나는 안 믿기는데 책에 정확히 적혀 있는 거니까 믿기겠지만 22.1%래요. 떼어지는 몫이 되게 많대. 남는 게 22%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돈을 예를 들어서 뭐 1억을 그 사람이 받는 돈이다. 그러면 회사에 몇 프로를 떼야 되고 세금으로 몇 프로를 떼야 되는데 연방에도 떼야 되고 거기에 또 뭐를 먹어서 떼야 되고 보험으로도 떼야 되고 이렇게 된대요. 실수령을 하면. 근데 주식으로 수령을 하게 되면 그것도 또 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을 어떻게 버냐? 대출 되게 비슷한 개념인데 자기의 모든 돈을 자산을 딱 한 가지 은행, 그 은행이 어떤 은행인지 아무도 몰라요. 한 은행에 모든 주식이랑 모든 그걸 다 귀속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의 재산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게 0인 거야.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걸 한 은행에 다 귀속시켜 버리니까 그 은행이 모든 이자며 모든 세금이며 모든 걸 다 물게 되어 있어요. 물론 이 회사는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는 재산 때문에 엄청 커지긴 했겠지만 그럼 여기서 나오는 순수 그냥 떨어지는 배당금으로만 벌어. 근데 100원도 돈을 찾지 않고 계속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되게 이해하기 쉽게만 얘기했는데 이게 되게 사실 어려운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한 번도 수령하지 않고 자기 소유를 없는 상태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버는 거야. 며칠 전에 우리 용식 지원이 괌으로 여행을 갔어요. 야, 맛있는 것 좀 먹었냐 그러니까 용식이가 이래요. 쿠폰으로만 밥을 먹었어요, 이래. 네이버 공짜 쿠폰을 얻어가지고 몇 개 먹었어? 7, 8개 먹었어요. 3박 4일에 7, 8개면 다 먹은 거야. 한 끼 사 먹었다고? 여러분, 지독하지 않아요? 지독하다고. 여기서도 해결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해결해. 돈을 쓸 건 돈을 써. 근데 습관은 이 작은 점 하나 같은 습관인 거예요. 무슨 여러분 오해하지 마. 얘네가 거기서 밥 먹을 달러가 없겠어, 돈이 없겠어. 그래가지고 돈을 안 쓰거나 여러분 또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 야, 이 지독히도 찌질한 것들 거기서도 쿠폰을 먹냐? 그게 아니라 본인은 먹는 거에 특별한 관심이 없고 본인은 아무튼 뭐 지금 얘기하는 시간 아니지만 설마 똑같이 갔어 봐. 민정이 한 돈 1,000만 원 썼을 거야. 말하고자 하는 차이는 점 하나의 차이가 있어요. 부자는 가급적 돈을 안 쓰고도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한다. 그건 안 되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윤이 막 주영이랑 밥 먹는데 내가 어떻게든 돈을 안 써가지고 박주영과 저거 다 뜯어먹어야지 막 이런 생각을 해서 나는 돈을 뭐 15,500원을 아꼈다 막 이러면 이거는 좋은 사고가 아니라는 거야. 남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남에게 무엇을 하기 위해서 아끼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끊임없이 적용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다들 여러분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부자들은 돈을 막 펑펑 쓸 거라고 생각해. 그게 내가 경험해본 오해였어. 물론 부자 아들들과 그 아들의 손주들은 싸가지가 없이 그렇게 쓰기도 해. 난 그래서 이제 그 지점까지도 고민하는 거야. 여러분도 고민해야 돼요. 난 나중에 나의 자녀들에게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이상현 안 줄 거야 돈? 다 은비 줄 거잖아, 그렇지?
정말이에요. 오히려 부자들은 돈을 쓰는 데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돈을 모으는 데 관심이 있어요. 이게 오해예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게으르고 싶고 늦잠 자고 싶고 2시에 출근하고 싶고 5시에 퇴근하고 싶고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이제 멋대로 놀고 싶고 저녁부터 막 쇼핑 플렉스 하고 싶고 그런 것만 컨텐츠로 봐서 그래. 실제 부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진짜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더 과소비를 안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돈을 쓰는 데는 오히려 이런 경우예요. 자기보다는 100%는 아닌데 대부분 남을 섬기거나 사회적 지위에 맞게 돈을 사용하는 데 돈을 쓰는 거지. 특별히 거기에 돈으로 나를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부자들의 태도예요. 무서운 태도.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의 특징을 게으름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소비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지난 시간에 유능하지 않으려고 하는 걸 얘기했고, 그 다음에 도움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습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 모든 것이 세계관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는 이 두 가지 차원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가 신앙을 한다는 건 믿음의 차원인데 하나님을 믿는 만큼 나 자신도 믿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에 대한 신앙의 특징이에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돈을 벌고 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자기 자신에 대한 신앙의 실험과 순종과 담대함을 멈추지 않아요. 멈추지 않아요. 한 가지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교훈을 얻을 수 있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본 되게 이해 안 되는 어릴 때 현상은 이런 거였어요. 특별히 장로님들, 교회 대표되는 분들이 앞으로 교회에서 선교지 어디를 갑니다. 그래서 뭔가를 뭐 해야 됩니다. 아니면 교회에서 이게 필요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저는 어린 전도사 때 이해되지 않은 형상이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돈을 모읍니다라고 하면은 어른들은, 특별히 장로님들은 제일 1번, 1등 막 2, 3번 막 이거를 계속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야. 나는 그게 참 이해가 안 됐어. 저건 누굴 불편하게 하는 행동 아닌가? 혹은 돈을 좀 빨리, 그래서 돈이 모금이 되고 내가 나중에 못 냈다 이러면 또 좋은 거 아닌가?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었어요. 믿는 차원이 있었던 거야. 그건 뭐냐? 하나님이 좋은 기회를 주셨고 더 복을 부어주신다. 내가 이 너무나 이상한 각 교회들마다 있는 간증을 옛날에 신뢰 안 했는데, 내가 이제 나이를 먹고 각 교회에 사역을 하고 초등부 8년, 청년부 8년, 16년 전도 사역을 하고 6교회들을 경험하면서 느낀 거야. 다 똑같아. 저게 내가 깨닫지 못한 뭔가 세계가 있는 거구나. 우리가 본 교회 성도님들 아나돗밭을 헌금했어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보상을 바라고 한 거 아니지만 하나님은 더 크게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네. 전 정말 믿어요. 오늘은 태도의 범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제가 일주일 동안 세이노처럼 직설적으로 한번 그냥 글을 써봤어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게 되면 가난이란 돈으로 극복할 수 없는 현실. 이건 중요해서 한번 써볼게요. 돈으로 극복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태도에 관해서 이 부분은 이번엔 정의가 됩니다. 그런데 태도가 가지는 위대함과 태도가 가지는 무모함에 대해서 둘 다 눈을 떠야 돼요. 제가 왜 세계관과 태도를 얘기를 하냐? 저도 뭘 먼저 강의하고 알려줘야 하고 꼭 표현해야 될지 생각했는데 진짜로 이게 차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버는 방법은 다음 주 강의지만 그거 굉장히 쉬운 차원이에요. 오히려 가난을 대하는 태도가 더 현실적인 차원이에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가난한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세계관 말고 이게 좀 마음 아픈 얘기이기도 하고 너무 많아서 코에 걸면 코도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도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꼭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사 먹어서 넌 가난해. 근데 반대로 난 아침에 내가 먹고 싶은 거 스트레스 받지 않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고 힘차게 남은 시간 일하면 되지. 그러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가르침들이 꽤 많아요. 근데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딱 한 가지인데 이게 제가 그래도 직접적으로 경험한 모든 거의 총체예요. 불편하게도 이제 계속 얘기할 때 가난과 부자라는 표현을 써보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가난한 태도는 뭐냐면 피해의식이에요. 이 페이지 이 굵은 글씨 가운데 그러나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한다. 여기를 윤희가 읽어주세요. 그런데 딱 하나만 이야기한다. 가난한 사람의 가장 분명한 가난한 태도는 피해의식이다. 그런데 이 의식이 세계관이 아니라 태도에 관한 문제이다. 그리고 이것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가르는 점 하나 같은 차이다. 굉장히 중요하고 예민하고 현실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게 숨겨진 가난에 대한 의식이에요. 뭐 이거를 뭐 애정 결핍으로 뭐로 말할 수 있지만 아니 더 정확한 표현은 피해의식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피해의식이란 뭘까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인지성 장애 같은 건데 우리가 늘 당연하게 여겨지고 우리가 살면서 당연한 반응으로 갖고 있는 회로 같은 거예요. 날이 더운 날엔 반팔을 입고 싶고 추운 날엔 긴팔을 입고 싶은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 내가 좀 불리하게 되면 인간은 피해의식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말하는 피해의식은 그것을 넘어선 더 적극적 피해의식적 차원이에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굉장히 신뢰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어떤 인지성 장애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유의식과 무의식에서 모두 자기를 피해자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장애가 있습니다.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게 순간은 자기를 위로할 수 있지만 결국 세 가지예요. 주영이가 1, 2, 3번을 한번 읽어주세요. 3페이지입니다. 1번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2번 사람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못한다. 3번 감정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못한다. 삼 3번이 감정이죠? 네.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 잘 들어보세요. 상황과 사람과 감정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못하면 이게 다 마이너스고 다 과소비고 다 헛수고고 시간 낭비고 다 아까운 소비들이에요. 에너지, 시간, 감정 뭐. 내가 상황과 사람과 감정만 정확하게 판단을 해도 내가 여기에 함몰되지도 않고 오히려 내가 더 집중해야 될 부분들을 집중하고 오히려 내가 여기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을 힘차게 해결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걸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못해요. 물론 객관적이라는 말이 모두에게 동의를 얻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 아무도 자기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일 수 없으니까. 그러면 최소한 이게 있어야 돼요. 뭐냐면 우리 교회 공동체잖아요.
최소한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봐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상황을 공유하고 고민하고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의 판단력을 신뢰해야 돼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목자야. 우리가 본 교회 이름으로 하면 목자라고, 목자. 아니, 그렇게 목원들에게 목자를 신뢰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잘 들어봐요. 우리가 본 교회, 진심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자들을 신뢰하고, 적어도 자기가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없다면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 이런 거 좋은 차원이에요. 내 인생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 좋은 거예요. 저는 사실 여기에서 이 객관성을 이렇게 얘기해요. 부모에겐 얘기하지 마라. 제가 부모님을 너무 공경하고 사랑하러 얘기하는데, 부모는 누구 편이냐? 부모는 무조건 자녀 편이에요.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 둘이 그냥 예화로 등장해. 둘이 부부싸움 했어. 윤용식 형제 어머니는 다 누구 탓이라고 할 거야? 제 탓이라고. 그래, 일부러 그렇게 얘기할 거야. 속으로는 다 박지원 탓이라고 생각할 거야. 객관적일 수 없어, 부모는. 박지원 자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머니가 겉으로는 다 박지원 탓이라고 하겠지만 속으로는 저 윤씨 저 똥꼬집 만나가지고 마찬가지. 부모들은 객관성을 잃어버려요. 항상 자기를 비련의 주인공으로 여기거나, 아니면 완전 반대로 어떤 영웅처럼 자기를 여기는 되게 이상한 습관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볼게요. 가난한 이유는 다 내 탓이다. 이게 진리이고 사실이에요. 가난한 이유는 다 자기 안에 있는 탓인데, 항상 얘기를 들어보면 부모님 탓, 배우자 탓, 친구 탓, 심지어 임신한 것 탓, 자녀 탓, 다 탓. 상황과 사람과 감정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못해요. 그리고 무조건 배우기를 싫어해요. 공부하는 걸 싫어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게 좀 아픈 말일 수도 있지만, 피해의식은 지능의 문제인 거예요. 자기가 가난한 이유는 대부분 자기 자신에게 있는데 한 번도 그걸 아주 뼈아프게 수용하지 못해요. 또 자기가 만약에 한 번도 돈을 못 벌었으면 나는 왜 돈을 못 번 거지? 라고 지독하게 파악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의 언어는 늘 어디에 있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저 이거 100%라고 썼어요. 항상 과거를 지향해요. 아무도 증명할 수 없는 자기의 과거를 화려한 현재처럼 이야기하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과거를 생생한 오늘처럼 이야기해요. 본인만 기억해요. 그렇게 증명할 수도 없고 기억할 수도 없는 과거를 계속해서 생생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알아달라고 호소해요. 그리고 늘 과거만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의 100% 특징이에요. 그 말할 시간도 피곤해요. 그래서 지원가자 이거 3페이지에 1, 2, 3번 읽어주세요. 과거에. 1. 과거의 직업과 경력 이야기. 2. 과거의 소유물 이야기. 집과 차와 유흥과 놀이 이야기. 3. 과거의 인간관계 이야기. 내가 누구를 알고 누구랑 먹고 누구랑 무엇을 했다. 우리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부정할 언어는 아니에요. 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과거를 얘기할 수 있죠. 윤희 형제 과거 이맘때쯤 헌팅포차에서 술 먹고 놀았잖아. 3년 전 이맘때쯤, 2년 전 이맘때쯤. 더 대과거로 돌아가면 그렇잖아. 용식이 한 5년 전 이맘때, 아니 7,
7년 전 이맘때쯤 다른 여자랑 놀고 있었잖아. 이 시간 토요일 저녁. 7년. 아, 지현이 만나고 있을 때가? 민정이가 다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어쨌든 이거 영상에 나가면 안 되니까 편집할 분들 잘 편집을 해주고. 그래, 안 실는 게 낫나? 큰 비우는데 너는 3년 전 이맘때쯤 다른 형제 만나고 있었잖아. 다들 뭐 과거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근데 그게 화려한 오늘만큼 얘기하면 안 돼요. 잊지 마세요. 그건 뭐 없어요. 사회적 매너예요. 너무 옛날 이야기하고 옛날 이야기하는 건 그걸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걸 말하기 나만 좋아하는 거예요. 제 경험한 토대를 이야기를 하면은 피해의식은 진짜 가난한 사람들의 아주 공통된 100%의 특징입니다. 오히려 부를 쌓았던 사람들은 피해의식을 있긴 있겠지만 이걸 빨리 떨쳐버리고 거기서 오히려 강력한 자기 반성이 있어요. 이게 진짜 극명하게 다른 차원이거든요. 자기 반성이라는 차원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불리한 상황들을 유연하게 받아들여요. 제가 일주일에 하루씩 꼭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권면입니다. 저는 다이어리를 매일 쓰는데 그거를 원노트로 써요. 나중에 뭐 스크린샷으로 보여드려도 좋은데 뭐 1월 2주 그러면 뭐 1월 몇 월, 몇 일, 뭐 이렇게 해서 하루, 이틀, 3일, 뭐 이렇게, 그럼 7일이 나오겠죠? 써요.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항상 7년 동안 잊지 않고 하는 행동, 아니, 한 10년은 된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이거는 여러분 꼭 해보길 추천해요. 제가 만들어낸 방법론인데, 하루의 재구성이에요. 일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일부터 주일까지 7일이라는 시간이 우리가 있는데 지원관사 이번 주에 제일 바빴던 요일이 몇 요일이에요? 금요일? 어제? 그래, 어제 바쁘긴 했네. 바쁜 날 사건을 바쁘면 되게 엉켜버릴 때들이 있어요. 하루가 진짜 꼬여버리고 망쳐버리고 막 내 뜻대로 안 되는 날 있잖아. 그날을 하루를 재구성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대부터 이 시간대 이걸 했었으면, 차라리 이때 내가 이걸 주영이한테 업무를 분배하고 나는 이걸 했었으면, 또 이때부터 이걸 저렇게 했었으면, 그때 내가 차라리 여기에 빨리 처리하고 이런 걸 다른 걸 했었으면, 이때 뭐를 했었으면, 그러면 오차 범위가 줄어요. 이걸 매일 하면 정신병에 걸리고 한 달에 2번 정도를 추천해요. 그날만큼은 하루를 재구성하는 걸 꼭 주일 저녁에 일기를 한 편씩 쓰는데, 그러면서 하루의 재구성을 다시 해보는 거예요. 이번 주에 가장 엉망이었던 날을. 그리고 가장 실패한 반성들에 대해서 똑같은 실수를 안 하려고. 다음 주에 이야기하겠지만 가장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세이노의 가르침을 보면서도 알았겠지만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자기가 창현이 좀 물어볼게요. 지금 일하고 있는 가게 철물점 그 사장님이 물건 배달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다. 그래서 그분이 사장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 다들 자기가 사장이 되면, 우리가 흔히 다음 강의 때 깊게 얘기할 텐데, 다들 내가 사장이 되고 직원이 되면 허드렛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가장 기초적인 거 뭐 배달을 가거나 무언가를 시키거나 뭔 아랫일을 하거나
여러분, 그런데 가장 아래부터 모든 일을 해본 사람이 거기까지 가는 거고, 물론 그거 없이 낙하산으로 어떤 누가 든든한 백을 써줘서 그 자리를 갈 수도 있겠지만 결과값은 시간을 공평하게 먹고 자라요. 한번 수학생님 물어볼게요. 분필 털이 해봤어요? 요즘 그런 거 없지? 그거 학생들 다 시켰죠? 시킬 수 없어. 아, 시킬 수도 없다. 아, 변호사 사진. 내가 근데 이번 주에 인사이트 있는 얘기를 들었어요. 신방을 하는데 좀 부산 애들이랑 강남 애들이랑 차이가 있습니까? 근데 명언을 날리더라고. 지능의 차이가 없대요. 특별히 머리가 좋은 애들이 없대. 그건 사실이래. 그래요? 그런데 부산 애들은 어떻게든 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점 하나 같은 차이라니까. 결국 이거 안 해야 이긴 거야. 근데 강남에 있는 애들은 이왕 할 거니까 빨리 끝내고 쉬자. 할 거 빨리 하자. 여러분, 점 하나 같은 차이들이 분명한 차이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최고가 되고 싶다 그러면 모든 과정을 자기가 다 해봐야 돼요. 할 수 있어야 되고, 얼마든지 지금도 할 수 있어야 되고. 하루의 재구성 같은 게 그런 느낌이에요, 저한테는. 가장 꼬인 날일수록 자기 반성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꼭 복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부자들이 갖고 있는 대부분의 특징은 강력한 자기 반성이 있어요. 그리고 불리한 상황들을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지혜롭게 다시 활용하려고 하는 거. 그게 부자들의 특징입니다. 더 나아가서 부자들의 인격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이거 제가 느낀 생각이에요. 물론 이게 100%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OX처럼 나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 3페이지 중간 부자들의 인격적인 특징, 이거 한번 형주가 한번 읽어주세요. 오히려 부를 쌓았던 사람들은 피해의식이 없다. 오히려 강력한 자기 반성만 있다. 그리고 모든 불리한 상황들을 유연하게 받아들이며 그것을 지혜롭게 활용하고자 한다. 이건 정말 부자들의 특징이다. 더 나아가 부자들의 인격적인 특징이 인격적인 특징 잘 들어보세요. 그들은 미움이 있지만 원망이 없고 질투가 있지만 혐오는 없다. 왜? 그런 것이 발전적이지 않고 지금의 나에게 하나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반대다. 미움은 없지만 원망이 있고 혐오는 없지만 질투가 있다. 그래서 늘 그 관계, 그 조직을 떠난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강력한 경쟁의식, 라이벌의식이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미워도, 너무 그 사람이 싫어도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극복하고 맞서 싸우려고 하지 자기의 소중한 자리를 도망가지 않는다고. 근데 대부분 제가 느낀 되게 희한한 거예요. 미움이 있는데 원망이 없고 질투가 있는데 혐오하지 않아요. 근데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은 진짜 반대예요. 제가 느낄 때는 미움이 없는데 원망이 있어요. 그리고 또 혐오는 없는데 질투가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든 조직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조직을 끌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도망가려고 해요. 넘어가 볼게요. 결국 피해의식은 피해망상으로 발전됩니다. 피해망상이란 뭐냐? 대적에게 적이가 있다고, 적이가 숨어 있다고 판단해서 끊임없이 자기 중심으로 더 진보돼서 해석하는 증상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delusional disorder이라고 하는데, 이거 그냥 완벽한 질병입니다. 질병으로 분류돼요. 피해망상의 대표적인 현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상황과 사람과 감정을 객관적으로 이제 다루지 못하는 거예요. 파악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화를 내지 말아야 될 상황에서 화를 내고, 그러니까 좀 멈춰도 되는데 못 멈추는 거예요. 결국 이게 발전이 돼서 제가 볼 땐 가장 어렵고 파악하기 힘들고 예민한 정신병적인 증세가 피해망상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피해의식과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반응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깊어질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 불안장애, 분노조절장애, 리플리 증후군, 백설공주 컴플렉스, 공황장애, 치매까지 가요.
여러분, 아닌 게 아니라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이걸 편집증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편집증이라는 건 뭐냐면 계속 시간과 조건과 상황을 자기의 관점으로 다 편집해서 분류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그게 아닌데. 예를 들어볼게요. 아주 좋은 예네. 잘 걸렸어. 좋은 예로. 오늘 목자들이 과제를 안 해왔어. 그래서 목사님이 막 혼을 내고 싫은 소리를 하고 막 야단을 쳐요. 그러면 생각하는 거예요. 정영주가, 목사님 나만 싫어해. 목사님 뭘 고개를 끄덕거려. 맨날 나한테만 뭐라 그래. 정현미, 아유, 정영주가 안 해가지고 우리가 다 혼나는 거야. 자기가 안 했다고 안 해서 혼나는 건데. 박 목자님, 그럼 내가 바빠서 못했지 안 하려고 안 했나? 자기가 잘못했다고는 죽어도 인정을 안 해. 제가 오히려 현실적으로 느낀 건 좋은 부자일수록 매너도 좋아요. 잘못한 거 깔끔하게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죽어도 내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해가지고 뭐 소비자 고발위원회까지 가고 뭐 하고, 결국 그런 사람들이 다 가난해요. 그런데 에너지를 안 쓴다니까. 물론 정당한 컴플레인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정당한 컴플레인에 대해서 크리티컬하게 더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너무 많이 에너지를 안 써요. 그리고 또 이거를 피해의식처럼 자기에 관한 걸로 편집해서 막 분류해서 갖고 가지 않는 거야.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나를 사랑하는 방식이어야 되고, 이게 점 하나 같은 방식이고 방법이어야 돼요. 우리 상현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피해망상의 신앙의 증표. 피해망상의 신앙의 증표는 결국 언론에 대한 감사가 없다. 사람에 대해서도 없다. 사울은 한 번도 감사함이 이 부분 중요해서 좀 크게 읽어주세요. 가인을 감사함이 없다. 하함도 감사함이 없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다. 다른 자도 마찬가지이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이다. 모두 좋은 자리 적절한 위치에 있었는데 감사함이 없다. 그들은 집요하게 더 가지려고만 하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사울의 왕이라는 자리가 가벼운 자리입니까? 근데 감사제가 없어요. 여러분, 가인은 최초의 인간이에요. 그에게 더 많은 걸 줬어요. 최초의 인간이 아니지. 인간 대 인간이 낳은 최초의 인간이지. 감사함이 없어요. 그 많은 땅의 대지들을 줬는데 오히려 아벨 때문에 자기가 못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사울도 마찬가지. 다윗 때문에 내가 낮아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로보암 이스라엘의 왕인데 감사제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모두 적절한 위치에 있는데 감사함이 없어요. 그들은 다 집요하게 무언가를 더 가지려고만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증표예요. 감사가 없는 사람. 내 경험의 총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걸 다 지우려고 그랬는데 이거 못 지워가지고 한번 표현해 볼게요. 예시입니다. 내가 살면서 얼마를 벌었을까? 저는 별로 모르겠어요.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변에 살면서 얼마를 도와줬을까? 사실 그것도 모릅니다. 계산을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으니까요. 근데 제가 이거 실제가 아니라 예예요. 또 여러분 뭐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벤츠 S클래스 정도는 충분히 뽑고도 남을 만큼 금액을 도와주지 않았을까? 하나님만 알겠죠. 하나님만. 근데 우리가 본 교회 창립한 선교 한 4년만 해도 이 정도 금액은 나오지 않나. 근데 이건 나라는 이름을 쓸 수는 없죠. 교회니까. 우리가 본 교회가 벤츠 S 한 대 정도는 충분히 살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도우면서 제가 느낀 괴물 같은 감정이 있어요. 근데 반대 감정은 다음 주에 얘기할 거예요. 희열. 오늘은 괴물 같은 감정. 그건 뭐냐면 도움을 받아도 감사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는 콩 한쪽 얻어먹는 것도 받는 것도 당연한 게 없어요. 콩 한쪽 받는 게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 간사들 잘 들어봐요. 간사들. 세상에는요, 이 종이를 샀는데 종이에 이만큼 결함만 있어도 전체 반품을 해줘야 돼. 전체 반품. 예배가 행사는 아니지만 우리가 예배를 적극적으로 가장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행했던 수많은 오류와 오류값들은 여러분 그건 반품받아야 되는 거야. 반품해줘야 되는 거야. 왜? 내가 되게 치사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우린 교회에서 돈을 받잖아. 온비간사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고작 그 정도? 상현이가 웃는 거 보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나 보네. 지정간사 얘기할 수 있어요. 아유, 그 정도면요, 내가 그거 보려고 일하는 줄 아나? 인간사 막 얘기할 수 있어. 내가 요즘에 쿠팡을 뛰는데 그 정도? 그건 교만한 말이에요. 내가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다 책임지는 거라고. 여러분, 콩 한 쪽 받는 것도 당연하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의 특징은 늘 그걸 당연하게 여겨요. 왜 그런지 알아요? 가난한 사람일수록 제가 느낀 이건 현실감인데 이건 진짜 주목해서 들어봐요. 다시 들어볼게요. 자기를 특별하게 생각한다. 자기를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해요. 특별히 관계론에 있어서 이 가난한 사람의 진짜 큰 특징인데 예를 들어 윤희 사랑해서 목사 예를 드는 거야. 윤희가 오늘 너무 먹고 싶은 게 돈이 없어. 형주 형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형주 형, 저 오늘 아웃백에서 토마호크 스테이크 먹고 싶어요. 22만 5천 원이래요. 형은 저랑 특별하잖아요. 혹은 반대,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윤아, 밥 먹을래? 괜찮아요. 저 오늘 좀 돈을, 형이 언제 돈 그거 걱정하냐? 너 뭐 먹고 싶냐? 토마호크 스테이크야. 그래, 가서 먹자. 사줬어요. 내가 말하는 건 어떤 것도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선교를 갈 때 우리는 서로 아주 작년 선교도 난리가 아니었죠. 조금 누가 힘들어 보이면 저 친구한테 5만 원 플로잉 하고 싶은데 속으로 5만 원? 한 10만 원, 20만 원 해야 될 것 같은데 저 친구한테 저 애기 과자 값으로 3만 원 막 더 너무 귀해요. 감사해요. 좋아요. 비행기 탈 때 그래서 아이들 간식 바구니 뭐야 주영아 뭐 있었잖아. 간식 바구니 이렇게 해가지고 기내식 같은 거. 그 기내식을 또 따로 더 샀어. 그런 거라. 근데 그게 여러분 그게 싸지가 않아. 그게 한 끼당 얼마였지? 아무튼 근데 하고 내가 말하는 건 뭐냐면 애기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다 마찬가지예요. 잘도 너 헬멧 쓰고 다녀. 5월에 헬멧 쓰고 다녀. 아니 이거 좋은 예네. 민정자매 잘 들어봐요. 형주 형제가 이렇게 하고 교회가 이렇게 하고 저런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일수록 자기를 굉장히 특별하게 여기고 자기가 도움받는 거 토마호크를 당연하게 여긴다니까. 사실 돈이 많아서 밥을 사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랑해서 사주는 거지. 사랑해서 사주는 거예요. 그런데 늘 자기가 받는 걸 특별하게 여기고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난 너랑 관계에서 더 특별하잖아. 그게 만연해지는 순간 또 다른 의미의 피해의식들이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객관성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러면서 신앙의 표징에서는 감사가 없으면 뭐가 나오냐? 교만이 나오는 거예요. 불평이 아니라 신앙의 표징은 감사가 없잖아요? 그러면 교만이 나와요. 자기 자신을 잘 점검해야 돼요. 그 교만이란 뭐냐? 별로 안 감사한데요? 내가 더 많이 했는데요? 내가 더 고생했는데요?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데요? 제가 교회 안에서 수십 년 사역하면서 느낀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은 이걸 느꼈을 수도 있고 안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어린이 부서도 하고 청년부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교구라는 걸 하잖아. 이게 진짜 중요해서 저를 째려봐 주세요. 어른들의 이야기예요. 교구 사역은 반드시 하게 되어 있어요. 복이야. 다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을 좋아한 걸 본 적이 없어요. 가난한 사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주영이로 예를 들자. 제가 막 지질이 가난해. 근데 한때 속회 막 이런 거 해. 막 교구, 충성 교구 막. 저 돈도 없는데 머리에 뿌리 염색이 나고 말도 안 되는 걸 막 꼬집는 거야. 야, 오늘은 저 체크무늬를 입었네. 야, 저거 살 돈으로 나 같으면 뭐 할 때 돈을 더 내겠다. 이게 되게 슬픈 현실인데, 다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을 교회 안에서 좋아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다음이 있어요. 우리가 본 교회 빼고. 우리가 본 교회에서는 그런 걸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기준이 되지도 않아. 여러분, 진짜 생각해 봅시다.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돈이 많아서 누구를 더 좋아합니까? 우리 중에 그렇게 돈이 너무 많아서 좋아함을 받을 사람이 있어요? 내가 볼 때 진짜 돈이 많은 애는 오늘 안 왔는데, 이거 아쉬운데, 돈이 많게 될 가능성이 있는 애는 임성근이야. 사실 우리 다 갖다 합쳐도 안 돼. 목사님, 뭐 우리 돈 많은데요? 우리 집 부자인데. 아니야, 난 그 아버지를 알아. 근데 그 아버지가 진짜 지독하신 분이거든. 그걸 배워야 돼. 아직도 커피를 커피믹스 200원짜리 그것도 하루에 2잔 이상을 안 드신대. 이 커피가 4,500원이라고 이걸 먹냐고 막 혼을 낸대. 아파트 내 채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성근이가 돈이 많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성근이 좋아합니까? 아니에요. 아니라고. 한번 물어봅시다. 동네로 이야기하는 동네 지표. 여기서 지금 동네 지표로서 가장 가난한 동네에 사는 사람이 민정이 아니야? 맞아요. 남동공단. 맞아요. 내가 왜 잘하는 줄 알아? 외국인보다 짱 많은 돈. 아니, 사실 우리 집 지금 이사 가는 집을 알아보는데, 목사님 사실 아파트를 가고 싶어 해서 하나 알아봤거든? 근데 내가 여기를 차로 가봤어. 어디 많이 가본 길이야. 제일 싸서 간 거야, 그 월세가. 보니까 민정이네에서 10분 떨어져 있어. 그래서 내가 헤라한테 여기 많이 와봤는데. 가난한 동네야. 민정이 가난한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막, 쟤 가난한 동네에서 왔네. 그래서 민정이 싫어해요? 뭐야, 이 냄새는 왜 맡아, 갑자기. 부산? 서울 끝에서 왔잖아. 여러분, 막 그럽니까? 그런 거 없어요. 직장? 막 직업 갔는데, 막, 야, 이성민 막 세무 공무원이래. 저 사람에게 잘 보여야 돼. 여러분, 막 그래요? 아니, 사회에 나가면 성민이가 제일 우리 중에 끝발 먹히는 사람 아니에요? 어린 나이에 세무 공무원이에요. 이 한마디면 사람들이 막 뭐라도 엄청 막 안정적이고 대단하고 돈을 엄청 많이 버는 직장인 줄 알고 딱 명함 하나 딱 이렇게 박아놓고 시작할 거 아니에요.
세상에선 그럴 수 있겠어. 혹은 다른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겠어.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본 교회에서는 그런 게 허용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그게 기준도 아니에요. 앞으로도 영원히 그게 기준이 될 수 없을 거야. 우리가 본 교회는 제가 그래서 과하게 표현했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역겨워하는 감정들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이게 너무 모순이에요. 사랑의 공동체인데. 근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본 교회 그러지 않아요. 이건 제가 확신할 수 있고 여러분이 스스로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앞으로도 평생. 누가 더 돈이 많이 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대단하게 대우받지 않아요. 더 열심히 헌신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더 대우받을 뿐이에요. 우린 누가 힘들면 늘 곁이 들려주려고 하고 소리 없이 더 조용하게 하려고 해요. 무엇보다 서로에게 고결한 태도들이 있어요. 그 위대한 역행이에요. 위대한 역행.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 고결하게 받는 걸 당연하게 여긴다니까요. 이게 차이예요. 클래스의 차이. 그렇다면 우리가 본 교회 역행과 역설과 비대칭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고결한 공간이 돼요. 이걸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여러분, 쉽게 알아듣게 풀어서 얘기하면 여기서는 아무도 가난해질 수가 없어요. 가난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더 나아가 이 중요한 사회적 매너예요. 우리 중에 어떤 누구도 이게 저는 아주 자신감 있는 하늘의 증표와 하늘의 바로미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왜? 아무도 가난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으니까. 아무도 놀리지 않으니까, 흉보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어렵게 표현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여기 있어서는 끊임없이 꿈이 탄생하고 도전하고 뭔가 잘 살아보려고 하는 에너지와 힘들이 탄생하는 거예요. 오늘로 전부를 보면 안 돼요. 내년엔 뭐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앞에 겸손해지라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민, 여기 연미 있나? 연미 있어 지금? 뒤에 저 연비가 있어야 되는데 아주 놀라운 간증이 있는데요. 예수살롱 음원 첫 수입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얼마 나왔죠? 4,110원. 우리 간사 회의 때도 얘기했는데 4,115원이 나왔어요. 4,000원으로 할 수 있는 게 10가지가 넘어요. 지금은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 윤 간사님 150원? 15원. 115원? 15원 벌어가지고 야, 저걸로 어떻게 사냐, 불쌍히 여겨주세요. 좋아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나중에 저 사람이 4억 1,500을 벌 줄 어떻게 알아요? 인간사님 아멘도 안 하네. 아멘. 아멘만 크게 하네. 모른다고. 그러니까 영원히 부자인 것 같은 고자세 태도로 살아가는 것도 아주 잘못된 거고, 영원히 내가 이 가난의 숲을 헤어나지 못한다, 나 안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저자세의 태도도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본 교회에서 제가 확신하고 자신할 수 있는 건 우리에겐 그 양극단이 없을 거야.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이 공간과 사람은 가장 고결한 거 아닙니까? 적어도 내가 마음을 내어줄 수 있고 솔직하게 내 옆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말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피해망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가난하게 된 현실적인 이유를 찾아야 돼요. 대부분 가난하게 된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건 너무 단순한 거예요. 다시 들어볼게요. 나의 태도, 나의 문제, 나의 문제 있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게 뭐냐? 너무나 단순합니다. 게으름, 포기, 열정 없음, 계산적,
부정적인 언어, 뭐 등등등등. 당신을 망친 건 당신에게 있는 거예요. 어려운 차원이 아닙니다. 여기에 다양한 것들을 분석해서는 안 돼요. 정말 자기 자신으로 피해망상을 벗어나고 자기 자신을 봐야 돼요. 자기 자신을 반성하는 것에서부터 개선이 되는데 또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왔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근데 이게 가난한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다 이해를 해야 돼요. 한번 물어볼게요. 용식 형제가 밥 많이 사죠? 그럼 용식 형제는 도움받은 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용식 형제는 우리가 본 교회에게 도움받은 게 없어요? 용식 형제는 윤희에게 도움받은 거 없어요? 윤희가 이번에 부동산 계약서까지 써줬잖아. 맞습니다. 수수료 떼줬어, 안 떼줬어? 안 받았어요. 당연히 그래야지.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서로 엄청나게 많은 도움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본 교 이상현 도움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화장실 타일 다 발랐어요. 그럼 몰라서 그렇지. 저기 벽 다 뚫고 행거 박 목사님이랑 둘이 다 뚫고 어려운 거 다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상현에게 도움 받은 거잖아요. 저기 옷 거는 사람들 다 도움 받은 거야. 난 옷 안 걸었어. 이런 태도가 아니라고. 바보같이. 이번 주 신방하면서 참 놀랍고 멋진 이야기를 들었어요. 신방하면서 좀 중요하고 예민하고 어려운 얘기를 하는데 제가 끝으로 할 얘기가 있대. 난 그래서 끝으로 할 얘기가 뭐 대단하고 진지한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목사님 이 타일은 언제 붙입니까? 타일 붙이는 거 어떻게 됐나요? 그거 사람 쓰기로 했어. 근데 표정이 왜요? 나 할 수 있는데. 다시 뗄까요? 다시 뗄까요? 진짜 여러분 이거 박수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박수. 목사님 사실 저거 할 수 있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데 아니 못해. 이거 왜 사람 쓰셨어요? 제가 이거 하면 되는데. 이놈이 이제 점점 돼가는구나. 여러분 그런 거죠. 그런 거예요. 톨스토이가 가장 전성기 때 최고점으로 쓴 책이 있어요. 그게 사랑과 평화인데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쟁과 평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를 깨닫는 과정이 참된 인생의 의미를 알게 되는 지점이에요. 다들 착각하지 마요. 우리는 서로에게 도움을 엄청 받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도움을 더 준 거 없어요. 여러분 저는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요. 제가 우리가 본 교회에서 도움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서로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면 나를 도와준 사람에게 진심을 다해서 사랑해야죠. 계산적이면 안 되죠. 계산할 수 있죠. 먼저 뭘 계산하는지가 똑똑한 거죠. 눈은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적어도 우리가 본 교회 공간, 우리가 본 교회 시간, 우리가 본 교회 사람들에게 그깟 돈 몇 푼 때문에 사람을 배신하거나 저버리는 경우가 없기를 바라요. 여러분 사회생활을 해봐서 알잖아요. 이런 소중한 관계가 어디 있어요? 어디 있냐고요. 여기서 제가 인간론으로서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나는 제 뷰에서 봐봐요. 담대하게 말하는 건데 제가 피해자라는 말을 쓰지도 않고 그렇게 여기지도 않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은 모든 모습은 감사하는 모습이에요. 실제로 고마워하는 모습이에요.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내가 피해의식을 갖는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비춰질까봐, 사울과 같은 그 망상증으로 보여줄까봐. 근데 그게 두려운 거예요. 리더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돼요. 그래서 늘 저의 일관됨, 이해되지 않음,
과함을 알겠지만 여러분이 미운 놈일수록 떡 하나를 더 주고 미운 놈일수록 옷도 주고 돈도 주고 밥도 주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직장도 주고 최선을 다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저에게 자기 부인이에요.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합시다. 마지막 이야기 10분 정도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연의 주제로 돌아가서 가난은 극복할 수 없는, 가난은 돈으로 극복할 수 없는 현실은 부자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으로만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게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의 망상이에요. 그렇다면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인간론입니다. 그리고 그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다시 해볼게요. 태도를 연구하는 인간론. 잠언이라는 게 사실 그런 겁니다. 인간론과 태도를 연구하는 인간론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관점으로는 대표적인 게 동양 철학이겠죠. 공자, 맹자, 논어, 춘추. 인간의 태도에 대해서 쓴 책들입니다. 그래서 볼만해요. 그리고 그 태도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모든 상황에서 어떤 나의 미소, 나의 언어, 나의 자세, 나의 비전, 나의 지혜, 그리고 내가 지금껏 노력했던 어떤 과정들이 누군가에게 증명이 될 수 있다면 많은 현실들을 돈 없이도 극복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성서는 그 부분이 현존한다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래서 3가지 인간론을 적어봤어요. 첫 번째는 감사하는 인간론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교회 안에서 가난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교회 안은 부정적이에요.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가난을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좋아해요. 가난을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감사하는 인간론일수록 진짜로 교회 사람들은 더 좋아해요.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지 않아요. 제가 미소에게 별로 강조라는 걸 할 게 없는데 항상 하나 강조해요. 그건 뭐냐면 늘 이거는 정확한 언어로 가르쳐요. 미소야, 예의 없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예의 없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 그럼 미소가 물어요. 예의가 뭐야, 아빠? 그러면 10번이고 100번이고 대충 얘기하지 않고 정확하게 인지해서 얘기해줘요. 예의란 건 뭐냐면 감사를 발견하는 마음이야. 지금 너 나이 때 예의는 선생님, 친구들, 교회 식구들에게 늘 감사를 발견해야 돼. 감사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은 없어.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난한 사람들이 가족일수록 이런 걸 강조해요. 이 아이가 너무 잘못했다고 쳐봐요. 박지원 아이가 극명하게 잘못했어요. 막 준혁이야 아까. 넌 잘못 하나도 없다. 야, 네가 그래서 그랬겠냐? 너는 심성이 착한데? 어쩔 수 없었겠지. 그러면서 매를 아끼는 거예요. 책망을 아끼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혼내는 걸 아끼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을 봐요. 매는 여호와를 알게 하는 길이라고 해요. 끊임없이 피해 의식을 줄여줘요. 가난한 집의 아이들일수록.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말을 오해하죠. 이거 100% 그런 건 아닌데 제가 본 초등부에서 본 좀 부가 있으시고 아이의 교육과 아이에 대한 어떤 가문 이런 걸 강조하는 집안일수록 사회적 매너를 가장 먼저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못된 망상이야. 어떤 거냐면 막 부자 아이들 막 싸가지 없던데 물론 그런 아이들이 그럴 수도 있겠지요. 100%. 그리고 뭐 돈이라서 뭐 그럴 수도 있죠. 대부분 부자 아이들은 그래. 그런데 거기에 더 깨어있는 부모님들은 그 지점까지 꼬집어서 가르친다고요. 뭐 그게 연출된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최근 유행하는 영상이 트럼프가 자신의 아들에게 가르치는 거잖아요. 술 안 돼. 문신 안 돼. 마약 안 돼. 최고가 돼야 돼. 그 아이가 6살이었다면서요. 그거 배울 때. 마찬가지예요. 넌 잘못한 거 없어. 너 탓이 아니야. 여러분 이런 거 강조하면 안 돼요. 이런 거 아이에게 피해의식을 낮춰주는 게 교육과 사랑이 아닌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 자매들 잘 들어봐요. 이런 말 절대 하면 안 돼요. 야, 네 아빠가 돈을 못 벌어서 그래. 이게 쓸데없는 말이에요. 아이들은 액면 그대로를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얘를 들기도 싫다. 얘가 될 수 없는 사람의 예를 들어보자. 아이가 이상한 짓을 합니다. 뭐를 못해요. 지원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윤용식이 네 아빠한테 물어봐. 돈을 그렇게 못 벌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지질이 궁상처럼 사는 거야. 집에 들어가면 더 콤보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이 듣는다고요. 여러분, 아이한테 교육하는 거, 여러분, 그거 되게 너무 중요한 차원이에요. 여러분, 그게 감사하는 인간론이랑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부모님이 오히려 감사하는 모습을 보일 때 더 많은 것들이 극복되는 거예요. 너 아빠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지. 너 엄마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지. 제가 지난날을 제 개인의 경험에서 비추해보니까 여러분 저라는 사람의 단순한 인간론을 잘 아시겠지만 감사하는 사람에게 뭐라도 더 주고 싶어요. 근데 이거 오해하지 마요. 제가 뭘 많이 가져서 주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가진 걸 주는 사람이에요. 다 알겠지만 감사하는 인간에게는 뭐라도 더 주고 싶어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에게는 한 가지도 주기 싫어요. 저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마찬가지예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지게 되고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게 되기도 하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자존심만 있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게 약간 상황과 사람과 감정을 객관적으로 읽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존심은 나의 노력에나 부리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 내가 이 정도밖에 못하는데 자신에게 부리는 거지 그걸 타인에게 부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 부자일수록 더 낮아져요. 그게 제가 속된 말로 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꼴값이에요. 여러분 이걸 직설적인 세이노처럼 표현한 거예요. 뭐냐면 끝까지 감사를 표현을 못하는 거야. 자존심이래. 여러분 감사한 건 감사한 거예요. 윤희 형제 예를 들어봅시다. 형주 형이 토마호크를 사줬어요. 나도 이 정도 먹을 수 있어. 안 감사해. 나 먹을만 하지. 내가 지금 형주 형 집 계약서를 써줬는데 돈도 안 받았어요. 너가 훨씬 더 큰 사랑을 줬어. 그래도 토마호크 사주면 좋은 거 아니야? 반대로 적용해봅시다. 형주 형제. 윤희 형제가 김밥을 사줬어. 그거 감사한 거 아니야?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태도예요. 사회적 매너를 삶의 자존심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사회적 매너, 감사는 많이 표현할수록 나에게 득이 돼요. 말했잖아요. 감사한 사람, 고마움을 아는 사람에겐 뭐라도 더 주고 싶어요. 그게 내가 낮은 사람이니까 낮아져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미소에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 예의를. 야, 무조건 감사하다고 해야 되는 거야?
무조건 감사하다고 해야 되는 거야. 딱 하나 강조해. 진짜로. 여러분, 나 별로 기도도 나 강조 안 해. 심지어 뭐 예배도 별로 강조 안 하거든요. 근데 기도 내용은 강조해요. 그래서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있었던 감사한 일 3가지를 얘기해. 맨날 똑같이 얘기해. 엄마를 주셔서 감사하고. 왜 아빠는 아니야? 엄마가 저를 잘 돌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친구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두두 이모가 있어서 감사하고, 얼집이 있어서 감사하고. 아빠는 안 나와요. 근데 아이는 순수하다 그러잖아. 진짜 안 감사한 것마다. 그럼 헤라가 기가 막히게 표현을 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미소야, 아빠가 엄마를 선물로 너에게 줬잖아. 그게 감사한 거야. 미소가 하더니 엄마는 그걸 감사하고 이래요. 우리 아이 부모들, 채아, 하민이, 하윤이, 하주, 하음이, 한이 이름이 하도 많아가지고 감사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감사한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훨씬. 불을 쌓을 줄 아는 사람은 늘 그런 감사한 사회적 매너를 언제나 달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관점에서 참 기대가 되는 형제가 요즘에 있어요. 염학렬 형제예요. 왜냐면 너무 신기한데 제가 이번에 신방을 했어요. 근데 이번뿐만이 아니라 제가 밥을 샀어요. 그리고 커피를 샀어요. 물론 제가 강남까지도 갔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뭐 농담이에요. 근데 그건 제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사실 제가 뭐 하나를 더 사갔는데 그 차에 트렁크에 놓고 못 갖고 왔어요. 다음 주에 줄게요. 근데 뭐냐면 아니 그렇게 받았으면은 그냥 그게 내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인데 카카오톡으로 키위를 보내는 거야. 근데 뭘 항상 하면 뭘 하나 보내. 근데 이거 물어보니까 여기서 옛날에 아파가지고 죽을 보냈는데 또 뭘 보냈지. 굳이 안 그래도 돼요. 그런데 사회적 매너라는 게 몸에 배어 있는 거야. 여러분 이런 사람을 누가 안 사랑해요? 저는 돈이 없어서 못하죠. 아니 봐봐, 나 잘 모르겠는데 카카오 그걸로 쪼꼬바도 팔지 않나? 900원짜리 스니커즈? 이런 걸 살 수 있잖아. 그러면 나의 사회에 있는 부장님이나 과장님이 뭐 밥을 샀어 한번. 그러면 900원짜리 쪼꼬바라도 보내봐. 얘들아 진짜야. 내 말을 신뢰하렴. 이건 내가 확신해서 내가 반말로 이야기할게. 진짜로 훨씬 더 사회관계를 많이 겪어본 내 말을 신뢰해 주렴. 부장님, 뭐 회사 사장님 밥 샀어. 70만 원짜리 막 밥을 샀어. 1년에 한 번. 직원들은 감사하게 넘은 거야. 근데 내가 감사하다고 그 카페 라떼 제일 싼 거 1200원짜리 편의점에서 그런 거 보낼 수 있나? 보낼 수 있는 것 같아. 맞네. 나 그때 운동한다고 박주영이 1000원짜리 게토레이를 보냈어. 10개 보냈냐? 맞아 10개를 보냈어. 아주 강조하네. 10개를 보냈다고. 그리고 먹지도 못하고 다 환불받았어.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거를 아니야. 내가 말하는 건 여러분 그런 거 보내봐요. 1200원짜리 카페라떼. 사장님이 야 저놈 특별한데? 안 그럴 것 같아요? 5만원짜리 했으니까 나는 4만원짜리 해야지 개념이 아니에요. 제가 이걸 지루하게 반복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반드시 새겨야 될 어디서도
못 듣는 아주 중요한 강의예요. 여러분, 승진이 뭐 별거 있어요? 인사권자는 자기 좋아하는 사람 뽑는 거예요, 결국. 좋아하는 사람이 없으면 유능한 사람 뽑는 거예요. 아닐 것 같아요? 인사권자는 자기랑 대화를 잘 통하는 사람 뽑아요. 가장 기초적이에요. 왜? 그거 아니더라도 회사는 잘 돌아가는 거 아닐까? 비위를 맞추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비위를 맞추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도움을 주는 인간론이에요. 여러분, 부자들은 인간관계에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래서 늘 좋은 사람들이 옆에 항상 있어요. 관계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요. 이게 오해예요. 부자는 늘 독고다인 것 같고 아무도 못 믿는 것 같고 혼자인 것 같고. 제가 오히려 경험한 부자들은 관계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야, 너 뭐가 막혔어? 내가 아는 사람한테 연락하면 돼. 너 뭐가 안 돼? 이 사람한테 연락하면 돼. 관계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요. 그건 뭐냐? 그냥 비즈니스적인 사람이 아니라 늘 좋은 사람을 옆에 둘 수 있는 지혜를 갖고 있는 거예요. 빨리 손절하고 빨리 관계를 끝내고 빨리 공동체에 있는 사람 중에 이게 좋은 놈 나쁜 놈 솎아내고, 여러분 다 보여요, 서로. 그런 사람을 누가 좋아해요? 목사님, 가난을 이야기하는데 왜 그런 걸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이게 중요한 점 하나 같은 차이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사람이라는 단어는 어감이 부족하지만 자기에게 정말 중요한 사람들을 부자들일수록 기가 막히게 알아보고 그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론이 사회에 있는 비즈니스적 도구적 인간관계론이 아니라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관계가 있다는 걸 부자들은 빨리 캐치를 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너무나 좋은 사랑을 주는 거예요. 왜? 돈으로 살 수 없는 관계가 있다는 걸 아니까. 그리고 돈으로 살 수 있는 관계도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 봐봐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관계예요. 돈으로 어떻게 사요? 여러분, 돈으로 인간 사님은 어떻게 사요? 아, 돈 100만 원이면 움직입니까? 돈으로 사람을 어떻게 사냐고. 부자들은 의외로 도움을 주는 거에 인색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 도움이 자기에게 결국 다시 돌아온다라는 걸 100%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게 항상 맞는 공식은 아니에요. 저 개인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중요한 지점에는 항상 내가 도움이 필요로 할 때 내가 도움을 준 그 지점에서 반드시 돌아와요. 반드시. 그리고 그 도움은 또 다시 흘러가요. 톨스토이의 이야기가 그렇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진리예요. 내가 얼마나 도움을 많이 받은 인간인지를 깨달아야 참된 인생의 입구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정반대예요. 도움 절대 안 줘요. 내가 이거 도와주다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사회적 매너를 자존심으로 여긴다니까. 여러분, 그럴 대상이 있고 그러지 않을 대상이 있습니다. 그럴 대상이 있고 그러지 않을 대상이 있는 거예요. 박주영 자매에게 물어볼게요. 민정이 연애 상담하는데 25만 원 받아요? 받냐고요? 박주영 자매한테 물어볼게요. 내가 애기 사진을 찍어야 돼. 물론 우리 교회는 찍은 대로 돈을 주겠지만 본인은 막 그 사람한테 막 연미한테 돈 100원이라도 더 받아달라고 막 이거 특수효과 추가하시고요. 이거 사진 몇 장 더 추가하시고 막 그래요? 윤희는 이제부터 부동산 목사님 이제 이사 가셔야 될 때는 거 아는데 내가 최고로 때려 넣어야지 내 밥 이럽니까? 여러분, 아무도 안 그러잖아요. 막 상현이가 보수 유지한 거 인건비 주세요. 여러분, 교회는 그걸 허물어도 되는
너무나 소주 사랑한 관계예요. 너무나 사랑하는. 그러니까 이성민 잘 새겨 들으세요. 우리가 본 교회 성도들의 세금 문제를 해결해 줄 때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 애들 수학은 다 여망열 형제가 가르치면 되는 거고. 정말이에요. 도움 주는 걸 별로 인색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이에요. 긍정적이고 유연한 인간론인데요. 이게 가난을 극복하는 인간론은 비슷해요. 그건 뭐냐? 나를 아껴주는 태도, 나를 사랑하는 태도를 잊지 않는 거예요. 나를 증오하고 나를 미워하고 여기에는 아무것도 아름다운 시간과 공간이 탄생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지. 난 이걸 못해. 나는 막 나는 저주하는 습관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어떤 아름다운 것도 탄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긍정적이고 유연한 인간론이라는 건 성서가 제시하는 인간론인데 모든 시간을 지금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앞으로로 판단해요. 하나님을 대입시켜요. 이게 신앙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믿어주는 방법은 모든 상황에서 나를 가장 멋진 나로서 만드는 거예요. 나의 언어, 나의 태도, 나의 자세들에 대해서. 이건 피해의식이나 피해 망상과는 전혀 다른 방법론이에요. 그게 지난번에 이야기한 우리가 가진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듯 나를 꾸며주고 만드는 거예요. 나를 믿는다는 차원은 망상이 아니라 진리를 실험하는 차원인 겁니다. 끊임없이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이 부분을 강조해서 다음 주 강의인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룰 거예요. 사실 첫 번째, 두 번째 강의가 제일 직설적이고 중요한 얘기였어요. 이런 걸로 가난이 극복되겠습니까? 가난은 펀드를 하고 투자를 하고 주식을 하고 코인을 하고 적은 소득으로 이렇게 해서 극복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가난은 태도로 극복하는 거예요. 성서의 인간론에 대해서는 여러분 여기 제가 관계 파트, 관계라는 책에서 1챕터 있어요.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이거를 더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문. 민정이. 무언가를 받았을 때 감사함보다 부담이 앞서는 것들. 그래도 감사하세요. 네. 부담도 되겠지. 근데도 감사를 해야지. 부담스러울 정도로 뭘 받았습니까? 네. 누구에게? 말하지 않아도 돼. 말하지 않아도 돼. 사실 안 그래, 알았어. 또 궁금한 거 있으신 분? 이 시간이 지나가면 안 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적절하게 질문하고 물어보세요. 저 질문 있습니다. 네. 그럼 왜 사람들은 자신의 태도로 가난을 극복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자극적이고 일확천금으로만 성공한 사람들을 동경하면서 자꾸 마음이 그쪽으로 쏠릴까? 너무 좋은 질문이야. 진짜 저 질문은 너무너무 필요한 질문이야. 다음 시간에 있는데 전 그걸 이렇게 확신해요. 인생을 못 배워서 그래요. 진짜 돈을 어떻게 버는지를 못 배워서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 현혹되지 마. 이걸 현혹이라고 생각해. 아니 난 미혹이라고 생각해. 막 인스타나 유튜브 이런 데 보면은 저 옷 팔아서 연 매출 어린이 옷 팔아서 1억 월 매출 1억 찍었어요. 해서 2억 찍었어요. 3억 찍었어요. 그게 사실이겠지.
그게 왜 어떻게 틀린 거겠어. 근데 돈을 벌지만 돈을 벌어서 행복한다는 태도는 또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역시 돈을 뭐 1억을 벌고 2억을 벌어도 돈으로 극복할 수 없는 현실을 더 인식한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게 성서가 제시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뭐 이거를 투자했더니 뭐 이렇게 벌었어요, 저렇게 벌었어요 이러면서 지금의 나의 현실성을 부정하게 하는 거, 그거 좋은 가르침이 아니야. 진짜 좋은 가르침, 인생을 대하는 가르침, 정말로 부한 사람이 자기의 자녀에게,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알려주는 가르침은 오늘 제가 이야기한 가르침들과 굉장히 유사할 거예요. 태도에 관한 거, 자기 일을 키워가는 거. 한번 물어봅시다. 이거 마지막에 물어보려고 하는데 가난하다는 건 누가 정의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부자라는 건 누가 정의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의는 스스로 내리는 거예요. 왜 스스로 내리냐? 남들과 비교하니까, 비교가 되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형주 차 못 타요. 물어볼게요. 박주영 차 못 타요. 어? 박주영 폭스바겐 타. 한번 물어봐요. 그러면은 너는 가난한 사람이고 얘는 부자예요? 네, 제가 보죠. 좋아. 아니, 이게 사회적 지표 아니야? 그래서 다들 막 차에 미쳐 있는 거 아니야, 막? 아니, 한번 물어보자고. 민정이 차 못 타요. 저 셀토스 다. 윤영 씨 못 타요. 저 장기를. 아, 겸손하게 표현했어. 그랜저 타잖아. 장기 렌트. 그래, 정확히 말하면 본인 소유차가 아니야. 하호호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거. 야, 저 등신 하호호를 타네. 하호호 타냐? 어우, 찌질해. 하호호. 야, 쟤 분명히 회사차야. 뒷차도 아닌데 저거 분명히 스티커 붙어있는 거 뗐을 거야, 막. 여러분, 그거 누가 정의하는 거냐고요. 아유, 그런 시선에 생각도 안 하고 오히려 야, 이거 세금 안 내서 좋은데?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차 너무 좋은데? 부담 없는데? 보험도 다 해주는데? 되게 바보 같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 나는 셀토스 자차인데 내가 더 부자지. 그것도 멍청한 생각인 거라. 나는 폭스가 보게 우리가 보는 교회를 합친 건가? 폭스가 보게. 정현미 웃지 마. 아니, 어떻게 저렇게 웃어? 잘 들어봐. 가난하다는 건 누가 정의하는 거야? 부자라는 건 누가 정의하는 거야? 승차감과 하차감? 거기에 인생의 목을 맬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진리 얘기를 할 거예요. 마지막 강의의 결론인데, 내가 가난하다고 나를 여기지 않는 순간 나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뭐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아니요. 난 많이 봤어. 정말 많이 봤어. 이게 마지막 강의의 핵심인데, 20억이 있어도 나는 돈이 없어서 가난에 쩔쩔 매여서 사는 사람도 봤고, 나같이 통장에 200만 원이 없어도 막 세상에서 제일 부자처럼, 이런 어감은 별로 좋지 않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미소는 아니에요. 네. 그래요. 미소 저번에 한번 삐졌어요. 아빠, 저번에 누구는 어디 데리고 가서 이거 고르라고 저거 고르라고 저거 막 3개, 4개 사줬으면서 아빠야, 왜 나는 이거 안 사줘? 이래. 그러면서 더 슬픈 얘기도 해봐. 애기니까. 아빠, 나도 이걸 먹고 싶다고. 미소한테 별로 안 해줘요. 일부러라도 더 그럴 거야, 나는 앞으로도. 미소가 우리 형한테 꼰질러가지고
형이 그 뭐 이상한 블록 하나 진짜 비싼 거 사줬어요. 그 내가 전화해가지고 근데 형이 매너 좋게 그 아빠가 사준 거라고. 여러분, 내가 나를 가난하다고 정의하는 거예요. 더 바보 같은 건 이거예요. 내가 부자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면 너보단 낫지. 부자의 태도도 못 배우고 부자를 무슨 권력으로 배우는 거야. 막 고은비가 생각하는 거야. 내가 회사에서 한 이 정도 버는데 박지원 너 나보다 못 벌 것 같은데? 너 사업은 불안하잖아. 내가 너보단 낫지. 이것도 멍청한 거예요, 여러분. 연민은 막 예를 들어 집에 있습니다. 막 윤희가 엄청 열심히 일을 해요. 막 주영이랑 결혼을 했어. 주영이도 열심히 일을 합니다. 아유, 나는 세무사 남편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집에서 쉬는데 아휴, 내가 저 얼굴 반반한 박주영이보다 낫지. 저 얼마나 피곤하게 사냐. 나는 아침 10시에 일어나도 되는데. 여러분, 그것도 바보 같은 거예요. 어? 솔직히 여기서 우리 모두를 이기는 건 인간사님이야. 왜? 결혼도 안 하고 건강해. 농담이에요, 농담이에요. 부러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사실 그런 관점이면 우리 한길 형제도 좀 좋지 않을까. 가족이 부산에 있어 좀 부담이. 여러분, 그렇지도 않아요. 이번에 과제 제출한 거 몇 퍼센트 받는데 버는 돈도 없어요. 왜? 돈을 벌으면 부산에 갖다 줘야 되고 여기에 메꿔야 돼. 그게 실화예요? 그러니까 전 진짜입니다 이러는 거야. 좋은 질문했어요, 형주 형제가. 못 배워서 그래요. 못 배워서. 우리 아이들에겐 잘 가르쳐야겠죠.